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수련회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갔던 시간인데, 그렇게 많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스스로 이렇게 저를 따라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의 승패를 떠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승패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동안 중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줬는데, 중독은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라고 써갖고 가운데 독에 빠지는, 그러니까 조금 말하면 정말로 빠져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는 이 독이라는 단어를 로시라고 합니다. 매우 악한 상태의 영적인 타락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고요. 신약은 이오스, 죄로 물든 인간의 상태,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육체적인 탐욕에 취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중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독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중독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약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중독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나의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내 삶을 허비하는 것, 영적인 의미로는 죄 가운데 계속 허우적거리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이지만 SNS 초창기 때 우리 기독교 안에서 SNS 초창기 때 나도움 목사님이라고 조금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아는 청년 있을까요? 나도움 목사님? 많이 없군요. 그렇구나. 그 목사님께서 아는 새내기 대학생 이야기인데, 어느 날 여자아이가 죽은 거예요. 자살이 아니고 타살. 알고 보니 누구였냐면 교회 오빠였습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우리 청년 중에 없을 거예요. 없을 거니까 안심하라고 쳐다보라고 한 겁니다. 교회 오빠였고 대학교도 같이 들어갈 예정이었던 남자였다고 합니다. 같은 대학교, 같은 교회 오빠. 네. 저희 교회는 없죠. 둘은 연인 관계였고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소홀해진 거죠. 우리 여자는 그래서 부모님께 어떻게 싸우고 말한다고 하니까 일이 있었겠죠. 남자가 여자를 강가로 유인한 뒤에 죽여서 갈대밭에 버린 사건입니다. 10년형에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SNS를 통해 알게 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라는 콘텐츠를 그 이후로 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아이들이 많구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았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려웠던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술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이 생각보다 저희 20대, 30대에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중독들이 목사님도 나와는 약간 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라는 콘텐츠를 열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를 생각보다 나와는 먼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그러는 어느 날 어느 한 청년이 울면서 전화 왔는데, 이 청년은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바른 청년이야.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거야.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들 많은데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교회에서 받았었는데 교회 밖에서는 진짜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전혀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뭐라 했냐면 제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라고 했고 낙태를 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울면서 그 목사님께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내 주변에 실질적으로 많이 없을 수도 있고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한국 사회 더 가까이는 한국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 또한 교회 많은 교회를 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많이 들어봤잖아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중독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요. 네,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오 그래요라는 이야기를 저는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진짜요? 아, 정말요? 정말로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청년들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와는 먼 거리니까 나와는 먼 문제니까 나는 거리가 먼 문제니까 나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방책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일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으로 묻지 않으면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면 정죄할 수밖에 없고 그 청년, 그 사람,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너는 그래, 나는 아니야 라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중독은 나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분야에 우리도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중독은 크게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나뉩니다. 행위 중독은 유형과 무형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래서 유형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약, 도박, 알코올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유형에는 또한 뭐가 있냐면 낚시, 운동, 뜨개질, 게임도 중독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형에는 뭐가 있어요? 무형에는 일 중독, 관계 중독, 연애 중독,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단체에서 조사한 통계치로 보면 910만 명이 각종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하고요. 중증 중독자를 300만 정도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미래 세대, 차세대 아이들은 안전할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중독에 빠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 다 하니까 정도 하면서 그 기준을 많이 올려버려요. 나는 이 기준이 아니니까 난 괜찮아. 하지만 중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그 문제에 깊이 빠져버리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기보다는 단순한 자기 기호, 개인적인 취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중독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중독된 모습이 진짜 여러분 많을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계속적으로 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중독되었다라는 세 가지 의미와 특징이 있는데 습관적이에요. 첫 번째, 습관적. 자신이 스스로 중독에 빠졌다라고 판가름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이 있냐 없냐 일단 돌아보기를 바라고, 의존적이다. 두 번째, 그것을 하지 않으면 조급하고 불안해한다.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중독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뭔가 굉장히 이제 흥분이 되는 거죠. 너무나도 막 기분 좋고 빨리 하고 싶고 기다려지고. 세 번째는 행위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좋지 않은 습관을 깨트리지 못하고 반복해서 합니다. 계속 내 마음과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으로 인한 삶은요 자연스러운 즐거움 있잖아. 예를 들면 인간관계, 대화하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우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성취감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만족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즐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인터넷이나 게임 등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나의 도파민을 진짜 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그것 가운데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특징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독은 특징이 있습니다. 중독은 단기간 바로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맛보며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중독에 걸리지 않는 삶이란 기다림과 절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그것 가운데 단기간에 원하면서 쾌락에 빠진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히 중독이고, 오랫동안 기다림과 절제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중독 안에서 느끼는 쾌감과 만족감은 일시적이고 절대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게임 많이 하죠. 저도 게임을 많이 했었고 유튜브도 많이 봤었는데, 게임에서 퀘스트를 깨고 재밌는 유튜브를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 남는 게 있어요? 재미로 당연히 뭐 교육적인 거 보면 있겠지만, 내가 재미로 보고 재미로 하는 게임들, 마지막에 언젠가는 목표를 이루었다,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기쁨은 줄지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왜냐면 집에서 이제 거실로 향할 때 그 발걸음은 사실 그거 말고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울감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나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프로게이머 같은 사람들은 다르겠죠. 하지만 보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출신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더가 실험한 연구입니다. 연구원이 쥐 3마리에게 쾌락 중추 실험을 했습니다. 다른 두 쥐들에게는요, 전기 충격을 주었을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한 쥐는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좋아한 거예요. 뇌 중앙에 도파민이 나오는 것이 복측 피계령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공장이 있는 곳이 복측 피계령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자극을 받는 것을 어떤 한 쥐는 너무나도 좋아한 거예요. 그럼 이 쥐를 꺼내서 다른 실험장에 넣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 세트장은 스스로 충격을 줄 수 있도록 그 세트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세트장,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버튼을 누르면 충격을 줄 수 있는 곳, 하나는 그 쥐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놓은 거죠. 처음에 쥐가 어디로 갈까요? 음식을 향해 갑니다. 음식을 가다가 먹고 하다 또 옆에 놀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도파민이 자신의 그 뇌를 자극했을 때의 그 도파민 분출됐던 걸 알기 때문에 누르더니 좋은 거예요. 눌러 계속 누르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그 쥐가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굶어 죽을 때까지 쾌감을 맛보기 위해 1,500번을 발판을 누르다가 죽었다라고 이 실험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중독 연구소의 유성필 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문제는 술 중독. 그 중독을 피해 아내가 신학교도 추천해서 가봤다고 해요.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 신학교를 가봤는데, 당연히 중독이니까 그곳 가운데에서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술 중독에서 도박에까지 손을 벌려 도박 중독까지 이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했냐, 가족까지도 도박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가족까지도. 그렇게 부부 가운데 몇 번의 위기는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에 들어간 거죠.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은 거죠. 회복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의 도움으로 그 신학교를 그래도 졸업을 했대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도박은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 끊지 못했다. 도박은 그래도 계속했다. 정말로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도박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아내를 속여가며 도박을 하게 되었고, 이제야 자신이 중독이구나를 늦게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치유 상담원에서 일본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변하고 싶다. 예배를 통해 그 전에 뭘로 해도 느껴지지 않았던 나 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예배를 통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끊고 싶어도 못 끊는 도박 중독에서 끊었던 계기는 바로 주님께 드렸던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본 선교지 가서 얼마나 화려한 음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냥 조그만 교회, 그냥 세션도 우리만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도박에 빠져 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역사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제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시 새 청년으로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로도 여러분 제 가운데 살았더라도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린 딸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거야. 여러분 모든 중독은요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는 자신이 겪은 중독을 가지고 지금도 중복 회복 상담학교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성필 소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코올, 도박, 약물, 게임, 성적인 것, 음식, 쇼핑, 스마트폰 중독 등 이런 것들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깊은 좌절감에서 오는 영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분이 말씀하신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중독들은요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데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깊은 좌절감에서 오는 영적인 질병이다. 세상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은 중독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중독으로 이겨야 되나요? 그 답이 오직 예수님에게 중독되어 여러분이 그 중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예언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손양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나니,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님같이 부활한다. 주의 종이니 주머니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중독은 여러분 하지 않겠다, 하지 말아야지라는 결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알게 모르게 마약은 청년 여기 안 하겠지만 다른 중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버리고 싶고 그 가운데서 나오고 싶고.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은 원하겠지만 육신이 약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며 이기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넘어져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D.L. 무디가 유명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내 인격이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지내는 그 순간이 진짜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거겠죠. 이와 관련되어서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책 가운데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글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책인데 곱씹어 읽을 만한 글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검색하는 것이 바로 나다.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인터넷 가운데 검색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에 말씀보다 어떤 것을 더 검색하고 찾아보고 나아갔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검색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엘 청년들에게 많이 들어요. 우리엘 청년들은 유튜브를 틀어보면요,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찬양. 그만큼 찬양을 많이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도 무엇을 그동안 보았는지 검색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믿지 못했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자세히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깨트릴 때는 반드시 첫 번째 계명을 깨트린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결국에는 여러분, 아까 전에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독은 영적인 질병이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잘 돌아보면요, 내가 왜 중독되었는지 잘 돌아보면 결국에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깨어진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은 중독에 있는 나의 모습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중독, 야 이걸 해결해야지, 왜 자꾸만 넘어지지라고 생각하기보다도 그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쯤 어디쯤 있을까? 그게 먼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여러분이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점검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계속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의 끝이 아님을 꼭 알아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는 우리 모습 속에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끝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로만 끝내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우선 회복시키려는 여러분의 진실함, 그런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 이루면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도 정말로 일어서고 싶은데 그 가운데 넘어지고 또 일어서지만 넘어지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의 청년들이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지만 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많은 가운데 주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그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냐? 그리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입술로만의 그런 회개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중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빼먹은 중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중독이라는 거예요. 종교 중독. 혹시 종교 중독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청이 있을까요? 종교 중독. 이 종교 중독은요, 실제로 단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분야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연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입니다. 기독교에서 종교 중독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경이나 기독교 안에서의 활동이나 교리나 하나님 이외의 것들 가운데 집착하는 것들을 종교 중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쉽게 말하면 종교 중독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한 교회에 출석을 잘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스마트폰으로까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말씀을 잘 듣는 청년이 어느 날 유부남과 적절치 못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유부남에 빠진 그 여자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저보다 또 연배도 많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계속 듣다가 중년의 남자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묘한 성적인 쾌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유부남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종교 중독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곳에 있는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입니다. 믿음의 기준을 종교적 행위에 많고 적음에 두는 이분법이에요. 즉 종교 중독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 행위가 많으면 믿음이 좋고 적으면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할 때 쟤는 믿음이 좋네라고 판단의 기준이 뭔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을 때에 당연히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런 생각을 판단한다면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돼 있는 거고 나도 종교 중독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곡된 사고방식입니다. 종교 중독자는요, 다양한 대상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맡은 직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건축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성 문제나 재정 문제를 저질렀을 때에 이성과 상식, 법률적으로도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아는데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종교 중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에 빠지면 여러분, 목사님 잘못됐습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나도 말할 거니까.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왜요? 그런 것들이 이슈화 되면 뭐예요? 그동안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지시고 하나님이 금방 치실 수 있는 곳이에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추종하기도 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회 때에 아는 형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종이야, 나 꿈을 꿨는데 그 여자 청년을 가리키면서 그 청년을 나에게 마음을 주더라 하더니, 말도 이 형이랑 그 누나는 안 친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울리지도 않았어. 왜냐면 이 누나는 내가 또 좋아했던 누나, 실제 이게 오해할 수 있다.
그런 좋아하는 거 말고 누나로서 좋아했던 누나이기 때문에 이 형은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래서 말도 안 돼. 화가 났죠. 그런데 사귀었게 안 사귀었게요? 사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누나한테 물어, 누나 왜 사귀었어? 라 물어보니까 그 얘기했대요.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놓고 기도했는데 자꾸만 마음을 주셨다. 우리 한번 연애해 볼래? 진짜 사귀었어요, 진짜. 결국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누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럴 때 있으면요, 함께 저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양한 꿈을 꾸고 했지만 꿈은요 주십니다. 여러분, 꿈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분명히 주세요. 예언도 하게 하시고 꿈도 주시고, 여러분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이사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잖아요. 저는 100%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 있잖아요. 보면요, 일어나잖아요. 손발이 떨려요. 너무나 감격에 눈물까지 납니다. 그런 감격이에요, 감격. 그냥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거를 막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나중에 있으면 꼭 함께 나누며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잘못된 믿음에 기이한 종교적 열심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종교적 행위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거룩함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고집과 아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잘못된 믿음.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회가 이전할 때 제일 버리지 못하는 것들, 앞에 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앞에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뭐 가져다 놓은 것들, 예전에 뭐 달았던 십자가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걸 못 버려, 그것 때문에 장로님끼리 싸우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것 버리냐 안 버리냐 그것 때문에, 왜 전통이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 남들이 보기에는 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성도들끼리도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거룩함이 있길 바랍니다. 거룩함이 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 일에 관심이 많은 건가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더 많다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삶과 인격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신가요? 현재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 중독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는요, 나의 성화된 그런 삶입니다. 나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은, 집중되어 있다라면 이것은 종교 중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같습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은 세상과 교회가 같아지고 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혹여나 여러분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정말 종교 중독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그 중독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단절부터 온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죄 때문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제일 중요한 것,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유성필 그 소장님이 자신이 중독에 걸렸다라는 것을 아주 늦게 인정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버리고, 그렇다면 종교 중독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모든 자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했던 것처럼 중독 전문가들이 항상 말해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이 중독에 걸려 있구나, 나는 중독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주님 밖에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안에는 당연히 중독된 그 사람들도 포함된 거예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2주 동안 귀가 따갑게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중독, 그리고 주변에 일어난 중독까지.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중독될 차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중독될 차례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꼭 예수님께 중독되어서 그것을 체험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복되고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련회부터 지금까지 중독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중독은 사실 나랑 먼 단어였고 나는 아니라고 하였지만 잘 들여다보면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음을 봅니다.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내 취미생활에 중독이 되었고 사람에게 중독이 되었음을 봅니다. 또한 종교에도 중독의 모습이 나타나 그 가운데 습관적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가 있었음을 시간 보게 됩니다.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중독의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끊김으로 시작됨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삶의 말씀이 사라졌고 기도가 사라졌고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것 가운데에는 밤을 새어서라도 하고 나의 취미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까지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에는 물질도 시간도 아까운 나를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 그 중독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에게 중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오니 그 어떤 것도 나와 예수님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청년들 살아갈 때에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깨어진 것들이 있더라면 회개하며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굳건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며 나가도록